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구원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부족한 저희를 성전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만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크신 사랑과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을 만나는 심령마다 평화가 깃들게 하시고 주님을 찬미하는 모든 성도에게 신령한 기쁨을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모든 죄와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빛으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내
내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이곳에 서 있을 수 있고 주의 은혜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서나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것에만 몰두하지 않고 나의 구원자 되시며 나의 바위가 되시며 나의 든든한 방패가 되시는 오직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상한 심령들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공의를 베푸시고 치유하시고 주님의 한없는 은혜를 내리어 주옵소서. 예배하는 이 자리에 주님 임재하시어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님의 가르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고 완전하게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의 문체가 고어체에 이어서 힘든 것도 있지만 현대적으로 해석한 그 새 번역이나 다른 번역본을 읽을 때도 꼭 문체가 아니더라도 과연 그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무엇일까 이해하기 쉽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왜 어렵게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분명하게 콕 집어서 그렇게 설명해줘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지키고 살아가기가 힘든데 왜 예수님께서 늘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그래서 신앙에 열심인 사람들은 그 말씀을 읽고 그 뜻을 해석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신천지 같은 사람들을 만나면 교묘하게 해석하고 나름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는 그들에게 미혹돼서 신천지에 빠지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단에 대해서 공부했을 때 특히 신천지에는 거기에 빠져드는 사람들은 그냥 설렁설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열심을 가졌던 사람들, 말씀을 읽으면서 궁금해하고 그 말씀을 뜻을 찾아서 그렇게 노력했던 사람들이 신천지에 빠지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지금도 어떤 설교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거나 뭔가 새로운 것을 찾으려고 남들이 찾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런 것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려 하다가 실수를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런 실수가 생겨나고 이단들이 생겨날 정도로 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유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해석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말씀하셨냐면 들어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가르쳐줘도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으니 그냥 우리는 그 비유를 그냥 비유로만 알고 그냥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그대로만 있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신 후에 우리는 계속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주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주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순종할 준비가 되었을 때 깨닫게 하십니다. 즉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지금은 너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였지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비유로 말씀해 주시고 또 제자들에게는 해석까지 해주셨지만 제자들은 역시 그 해석한 건 역시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주님의 그 위대한 계획과 그 뜻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의 계획을 방해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의 행동이 어찌 보면 나쁜 행동이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인 인간의 행동이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행동이었지만 그것은 주님의 사명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는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적대시하는 무리들에게 잡혀서 고문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시자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죽기까지 따르겠다라고 맹세하였습니다. 아마 우리라도 그랬을 겁니다. 사랑하는 선생님, 존경하는 스승님이 잡혀간다는데 그냥 두고 보는 거는 제자의 도리가 아닌 거지요. 그리고 열심인 베드로는 실제로 행동에 옮기기까지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순간에 칼을 휘둘러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베기까지 하였습니다. 베드로의 이 행동은 충성된 행동이며 선생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오히려 칭찬받을 만한 정상적인 행동입니다. 하지만 이는 죽어야 그 사명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오히려 방해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3년간 함께 하시며 가르치셨던 그 가르침을 아직 깨닫지 못한 상태였기에 베드로는 자기 감정대로 자기의 열정과 그 열심대로 행동하였던 겁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실 것이고 그때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앞으로 해야 할 사명을 알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오실 때는 바로 그들을 쓰시기 위하여 주님의 쓰임에 순종할 준비가 되었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들의 눈앞에서 하늘에 올라가신 것을 보고 난 후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 성령님께서 오시고 순종할 준비가 된 상태였을 때 그들은 그들의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단지 문장을 이해했다고 해서 주님의 말씀을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따르겠노라 준비가 된 상태가 바로 깨달은 상태입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순종의 마음이 있을 때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있을 때가 바로 깨달은 상태입니다. 우리의 지금 상태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순종할 준비가 되었는가?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준비가 되었는가? 우리 각자 자신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깨달음의 시간은 바로 광야의 시간, 홀로 있는 시간입니다. 광야에 홀로 있는 시간. 이 시간은 그 어느 것도 의지할 곳 없고 누군가에게 기댈 수도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광야에 홀로 남아있는 외로운 시간에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의지할 곳이 오직 주님밖에는 없다는 것을 깨닫는 그 시간. 지금까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식을 믿고 살아왔다면 이제는 도저히 내 힘으로 살 수 없고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알게 되는 그 시간. 그 시간이 바로 깨달음의 시간입니다. 광야의 시간에 나의 나쁜 성품이 다듬어집니다. 나의 못난 부분을 알게 됩니다. 나의 교만, 쓴뿌리, 더러운 습성,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외롭고 고통받는 그 시간에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를 바로 깨어짐의 영성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깨어짐의 영성을 통하여 그 깨어짐의 영성을 경험해야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됩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나이 많은 한 수도사가 정원에서 흙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수도원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조금은 교만한 젊은 수도사가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이 경험 많은 수도사는
이 후배 수도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단단한 흙 위에 물을 좀 부어주겠습니까? 젊은 수도사가 그 말대로 물을 부었습니다. 그러자 물이 옆으로 다 흐르고 맙니다. 물이 다 흘러버리자 젊은 수도사는 마음속으로 저렇게 어리석고 부질없는 행동을 하는가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나이 많은 수도사는 옆에 있는 망치를 들어서 그 흙덩어리를 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서진 흙을 다시 모아서 젊은 수도사에게 다시 한번 물을 부어보라고 말을 합니다. 젊은 수도사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다시 물을 붓습니다. 그런데 그제서야 물은 잘 스며들었고 부서진 흙을 뭉쳐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이 든 수도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야 흙 속에 물이 스며드네요. 여기에 씨가 뿌려진다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겁니다. 우리 역시 깨어져야 하나님께서 거기에 물을 주시고 그럴 때 씨가 떨어지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수도사들은 이것을 깨어짐의 영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만한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믿는 이에게 누가 뭐라고 한들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 간의 관계에서도 내가 잘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사람에게 조언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조언했다가 관계만 나빠질 뿐입니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다듬어져야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쓰시기 위하여 깨트리십니다. 깨트리고 부서뜨리고 고통이 있게 하시고 아픔을 겪게 하시지만 이를 통하여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연단해 나가십니다. 그렇게 깨어짐의 영성을 통하여 주님 외에는 의지할 곳이 없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며칠 전 제가 근무하는 학교에서 이제 마지막 기말고사를 시험 감독을 하던 중에 이렇게 아이들이 시험 보는데 그 아이들 사이를 이렇게 지나다니다가 문득 드는 생각이 이제 이곳을 그만두면 그나마 작은 월급이라도 안 나올 텐데 그럼 어떡하지? 라는 걱정 근심된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곧바로 드는 생각은 그걸 왜 내가 걱정하지? 주님이 하실 텐데 지금까지 내 힘으로 먹고 살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마 옛날 같았으면 고민을 하고 다른 계획을 세우고 여러 방법을 찾았을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제는 마음이 좀 편안해졌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것을 알기에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작은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광야의 시간, 홀로 있는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깨트리시고 부서뜨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 되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지금 혹시 이 힘들고 고난의 시간을 겪는 분이 계시다면 나는 왜 이럴까? 왜 이 모양일까? 불평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단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쓰시기 위하여 다듬어 가시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그 무엇보다 사랑하셔서 우리를 단련시키시는 중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깨달은 후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응답하였던 이사야 선지자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먼저는 우리에게 부르심을 들을 줄 아는 귀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 부르심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그 부르심이 모두가 목회자, 선교자, 사역자가 되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주님께서 사용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하실 것이라는 것은 결국 내 능력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미국의 복음 전도자이며 부흥 설교가였던 드와이트 무디를 아실 겁니다. 이 무디 선생은 9남매 중 6째로 출생을 했고 4살의 아버지를 여의면서 경제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으며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장 먹기도 살기고 힘들어서 결국 학교를 다니는 것도 힘들었고 초등학교를 끝으로 더 이상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시어 무디는 주일학교 교사로 주일학교 교장으로 헌신하였고 결국에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세계 곳곳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무디 선생은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초등학교밖에 졸업 못했습니다. 성격이 퉁명스럽고 무뚝뚝하고 스타일도 그리 세련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메시지는 단순하고 간결하면서도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명설교가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능력이 뛰어나서 그의 학력이 높아서 배운 것이 많아서 그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나의 능력을 사용하셔서 나를 귀하게 여겨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하는 것, 그것은 내가 잘한다라는 교만에서 비롯되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부르심에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사역자로, 목회자로 사용하실지, 아니면 직장에서, 사회에서, 그 가운데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용하실지, 우리는 주님이 어떻게 부르실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누구나 자기에게 익숙한 소리에 귀가 열려있고 그 소리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 자신이 바라고 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아주 미세하게 들려옵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에 갔을 때 강한 바람 가운데서도, 지진 가운데서도, 불 가운데서도 계시지 않던 하나님이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아주 미세하게 들려옵니다. 우리는 그 음성을 듣는 귀가 있어야 하며 또한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순종할 준비가 되었을 때 깨닫게 됩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오실 때입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고 주님께만 의지하며 주님을 간구할 때 성령님께서 나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의 시간은 바로 광야의 시간, 홀로 있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시간을 통하여 나를 깎으시고 단련시키시고 다듬어 가십니다. 나의 교만을 꺾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바로 깨어짐의 영성을 통하여 주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깨달은 나를 부르실 때 부르심을 듣는 귀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 부르심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또한 필요합니다. 내 능력,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오직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 부르심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그렇게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가르치심을 깨닫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주님께 순종할 준비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 부르심에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어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회복교회 교우들과 그 가정 위에, 그들의 일터와
주의 날 예배 드리기 위해 모인 전 세계 모든 교회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말레이시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